교회는 찬양대가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기로 했는데 부산이 비교적 안전한 지대가 돼서 우리 괜찮을 거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가족 찬양을 이어서 하고 또 가족 찬양은 가족 찬양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고 또 찬양대 나름대로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계속 하우링이 나고 하는데 조금 잘 잡아주세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심히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이게 이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정의당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국회 상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알아요. 발의가 됐습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이 법이 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법이 제정되냐 안 제정되냐는 멀리 보면 나라의 운명을 좌우지하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되고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고 멸망하는 나라가 되느냐, 이 법이 제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앞날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셨지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차별금지 법안을 여러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의원입니다. 젊은 의원입니다. 20대인지 30대 초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20년 6월 29일 날 발의했는데 조금 볼륨을 낮춰주세요. 계속 하우링이 납니다. 자, 발의자는 장혜영 의원이고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이상 정의당 의원, 권인숙, 이동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해인 의원은 기본소득당 10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왜 발의를 했느냐? 제안 이유를 보면 여러분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별 정체성 요거를 빼놓고 밑에 한번 읽어보면요 되게 좋은 취지예요. 네. 선생님 위로 좀 올라가 보세요. 파란색을 보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자 그런 거예요.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자. 취지가 대단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저기 안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동성애 뭐 이런 문제에 이거 자꾸 죄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거 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런 법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자, 그래서 안에 법안 내용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은 파워포인트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1장 총칙 2조 정의. 그래서 이 법에서 상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 성별. 자, 조금 올려주세요. 오늘 영 그냥 힘들다. 자, 성별이란 모니터 조금 올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성별이란 자, 됐습니다.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우리 일반적으로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양성평등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법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간성이다, 제3의 성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성도 남성도 아닌 중간에 어떤 제3의 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간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지만 여성 같지 않은 남성 같은, 가슴 발달도 안 되고 여성 성징후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여성이지만 여성 같지 않은, 또 남성이지만 남성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그런데 전문가에 따르면 그 동성애 반대에 열심히 앞장서는 그 김지연 약사라고 하는 그런 분에 따르면 그게 제3의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희귀 질환을 얘기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지만 여성 성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꼭 남성 같은 사람이 걸리는 병을 터너 증후군이라 그런데요. 터너 증후군이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은 뭐예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성 호르몬을 맞으면 이게 치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 여성이나 제3의 성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약물 치료로 이게 치료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든지 약물로 치료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남성이지만 남성 같지 않은 여성 같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을 투여한다든지 수술을 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희귀 질병이지 이게 남성과 여성 아닌 제3의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 성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양성을 창조하셨지 제3의 성을 창조하신 일이 없다. 우리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지 제3의 성을 창조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조 4항에도 보면, 자, 2조 4항을 보겠습니다. 자, 성적 지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성적 지향이란, 자, 이성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러한 사랑 뿐만 아니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는 언제나 건강하고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성애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동성애는 역겨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성별 정체성을 보면 자, 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 어떻게 알아요? 우리 태어난 우리 몸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 성별 정체성이 뭐라고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이나 표현이 자기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 몸은 남자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여성 같다. 나는 자꾸 여성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자기 성이 뭐가 된다고요? 그럼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이지, 자기 성이지, 자기 태어난 몸이 말해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지하는 성, 타인이 인지하는 성, 그렇든 안 그렇든 하여튼 자신이 인지하는 성이 얼마든지 자기 성이, 성별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건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를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이라든지 그러니까 동성애라든지 성별 정체성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 등을 뒤에 쭉 설명했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하거나 배제하거나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조를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빨간색 보면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광고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동성애 잘못됐다고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법을 어기고 그래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41조, 44조에 보면 차별 행위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요. 내가 신학교에 갔더니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 내가 차별 대우 받은 것 같아.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넣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저한테 그런 설교하지 마시오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벌금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51조에 보면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배상금을 낸다는 거예요. 손해액의 2배 이상에서 5배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악의적인 경우는 벌금 말고도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내야 되는 이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모법인 헌법에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차별받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습니다. 헌법 10조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보세요. 파란색 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덜 배웠든지 생긴 게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뭐예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기본적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를 보면 시작.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을 가지고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처벌도 하지 않아요. 물론 그러잖아요. 그런 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차별은 무슨 차별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걸리면 그 치료비는 누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낸 세금,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 100% 치료해 주고요.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고요. 치료하러 병원에 가는 차비까지 다 대준다 그래요. 이야,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 있어요? 우리 여러분 감기 걸리면 누구 돈 내고 치료받아요? 우리 돈 내고 하잖아요. 근데 에이즈 걸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에서 차비까지 다 대줘가지고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대해 주는 거지. 차별은 무슨 차별입니까? 그거야. 치료 잘 받고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말라고. 그래서 적극 배려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라면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이미 헌법에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왜 만들려고 하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리 듣지 않고도 마음껏 동성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려고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기보다는 동성애 조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쁜,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동성애 죄라고 설교를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못 내면 내가 3천만 원이 어디 있어? 그럼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을 발의했던 그 의원 중에 한 분이 심상정 의원하고 저 경기도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심상정 의원이 목사님들, 이 법은 목사님들한테 피해가 가는 법이 아닙니다. 제가 그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나도 가톨릭 교인인데 내가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니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설교하면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심상정 의원이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처벌을 받겠지요. 목회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동성애자들이 와서 우리 결혼하고 싶으니까 주례를 해 주십시오 하면, 주례 못 해주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걸리는 거예요. 벌금 물든지 감옥 가든지.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목회자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빵집을 하는 분이 계신다. 하필이면 지난주에 빵집을 개업한 분이 계셔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와서 우리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근데 나는 신앙 양심상 그건 해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하고 경고해서, 그래도 못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는 거예요. 빵집 안 맞는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꽃집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 꽃 장식을 해달라 그러는데 나는 신앙 양심상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벌금을 맞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일반 여성들에게도 이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성별 정체성을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태어난 게 성이 아니고 자신이 인지하는 성이 자기 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오늘 생각하니까 나는 남성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막 들어가고 여자 목욕통에 막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남자인데 여기 왜 들어왔냐고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 생각하니까 내가 여자인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냈다가 내가 체벌대우 받았다 그래서 신고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포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전환 수술을 했어도 사실은 성이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골격이라든지 근육은 뭐예요? 남자로 남아있거든요. 요즘 여러분 그 성전환 수술했다 하리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TV에 나와서 여자 그 가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골격은 그대로 남자입니다. 어깨 떡 벌어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나는 성전환 수술 했으니까 같이 달리기 해보세요. 격투기 해보세요.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힘이 다르거든요.
또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도 동성애 잘못된 것으로 못 가르치죠. 정상이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죠.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성교육 시간에 또는 뭐 생물 시간에 그렇게 해서 배워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는 그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들이 어느 날 남자 데려와가지고 아버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고요. 딸들이 여자 데려와가지고 우리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 며느리 봐야 되고 여자 사위를 봐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에이지의 94%는 남자 동성애 때문에 생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이지가 창궐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나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찬송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9절,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아론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데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술을 마시지 않아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분별해야 될 것들을 쫙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너는 짐승과 교접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수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수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추잡하고 이 나라 망할 짓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 쓰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게 되면 그거 부끄러운 일이고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 동성애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이성애가 순리고 동성애는 영리다.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예. 그건 후천적 질병이고 그건 고쳐야 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지요. 그들을 품어 안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다, 잘못된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해야 된다. 자, 반면에 분별은 하지만 뭐는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는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교회 안에서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사람 차별하는 이거를 제일 싫어하신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라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생긴 게 이렇든지 저렇든지 하여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선교 초기부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히려 그 당시에 있었던 차별적인 문화와 제도를 철폐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서울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 그 교회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는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자, 이분은 1862년에 그 교회가 있던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백정,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분제도가 있던 그 시대 속에서 백정은 제일 천한 직업 쪽의 신분 중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양반 잘 아시죠?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가리키죠. 양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신분이다 그런 건데, 제일 천한 신분을 7천반이라 그랬습니다. 최하류층 신분을 7가지 천한 신분이라 그래서 어떤 신분이 있냐면 포졸, 광대, 고리장, 무당, 기생, 갑바치, 그 다음에 백정,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7가지 중에서도 제일 천한 신분은 바로 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정은 인구 조사할 때도 안 들어갔다 그래요. 절대로 상투를 틀 수 없답니다. 상투를 못 트니까 만건도 못 쓰고 갓도 못 쓰는 거예요. 만건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른이 안 됐다. 그러니까 애들은 만건을 안 쓰거든요. 어른이 되면 만건을 쓰고 갓을 쓰는데, 만건을 못 쓰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애들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백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정들이 나이가 많아도 애들 취급받으니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많았겠느냐. 그래서 이 박성춘이 자기 아들만이라도 그런 취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공부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이런 그때는 이제 을지로 일과를 곤당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곤당골에 있는 예수교 학당,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교회 안에다가 학당을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여기에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갔어요. 또 자기 아들도 학당에는 보내지만 교회는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온 나라에 콜레라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우리 전염병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루에 300명 이상씩 막 죽어나가는 이런 때 그 사람도, 박성춘이라는 사람도 콜레라에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당 불러다가 구술했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효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외국인 2명을 데려왔는데, 한 분은 이 곤당골 교회 목사님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고, 한 분은 재중원 담당인 에비슨 의사를 데려왔어요. 이 2사람을 데려왔어요. 에비슨 의사는 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다 그래요. 야, 세상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사람 취급 못 받는 백정인 자신에게 찾아와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주고 기도하는 것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 낫고 난 다음에 아들을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신의 두 딸도 이 에비슨 선교사가 만드는 여학교에다가 보내고 자신도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단골 교회에 나가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양반 중심의 교회였는데 백정이 교회에 나오니까 양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백정하고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거 우리 할 수 없다.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양반들이 사무엘 선교사님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못 나오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어요. 사무엘 선교사님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니 내가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후에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 자리를 따로 만듭시다. 양반 자리와 백정 자리 따로따로 만들어서 앉도록 그렇게 합시다. 사무엘 선교사님 마찬가지로 그거는 잘못된 일이니 교회 안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절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양반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양반 교회가 따로 만들어졌고요. 그 권단골 교회는 상놈과 백정만 남은 교회가 됐어요.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백정인 자신을 위해서 참 애를 쓰는 양반들의 이런 제안도 거절하고 하는 이런 사무엘 선교사님에게 감동을 받아서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어떻게 됐느냐? 백정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양반교회는 날마다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3년 만에 두 교회가 다시 합치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날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회 장로로 선택을 받게 되고 노회 임원을 맡으면서 전국의 백정교회 수십 개 세워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됐고요. 놀라운 거는 3년 이후에 그 교회 안에서 흥선대원군의 친척이었던 왕손 이재형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한 당회 안에 왕손과 백정이 함께 일을 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당시 사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왕손과 백정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없는 그 유일무이한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회적 차별을 깨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뭐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지 않는 죄는 무엇인지는 분별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은 하지 않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은 제대로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회, 오늘 우리 시대, 정말로 혼탁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이런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나라가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함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